11월 8일 월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출애굽기를 오늘부터 묵상을 시작할 텐데 먼저 출애굽기 1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시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시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선지자가 있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17절을 볼까요?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들이 선지자였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 어제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또 헌당식을 하면서 받았던 감동이 이 출애굽과 연결될 것 같아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 창립 73주년인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돌아보면 참 감사가 크다는 생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될 무렵 기공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2년이 다 되어가는 때에 위드 코로나를 선포한 즈음에 우리가 헌당식을 하게 됐어요. 야구 포스트 시즌이니까 야구로 비유해 보면은요, 투수가 절망이라는 구질에 공을 던졌는데 우린 희망이라는 타법으로 되받아친 거다 하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홈런이 될지 안타가 될지 파울이 될지 그냥 아웃이 되어버릴지는 시간이 더 흘러봐야 알 것 같습니다. 내 안타라도 되게 하려면 열심히 달려야 할 것 같고요. 73년 전에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선배들은 73년 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해방 후 분단과 함께 더 안개 속이 돼버린 혼란하고 불확실한 그때를 살아갔죠. 그것도 난민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호박밭이었다던 염리 아연 언덕에 삶의 터전을 함께 하면서 신앙의 터전의 주춧돌도 놓았습니다. 그때도 선배들이 타석에 서서 맞닥뜨린 공은 절망이란 구질의 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배들은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를 이루고 천막교회라도 세워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되받아친 겁니다. 저는 이게 희망 타법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돌아보니까 그게 지금은 홈런이 됐습니다. 그 후로도 전쟁과 피난, 가난, 시대적이고 영적인 혼란 같은 공들도 우리 선배들은 희망 타법으로 받아쳤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타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겠죠.
이제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란 구단의 숙제는 희망탑법을 전수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선수층이 두터워서 주전 선수를 누굴 세우느냐가 고민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선수층이 점점 얇아지고 있죠. 이건 어느 교회나 구단이라고 치면 다 겪고 있는 전반적인 현상이다 생각이 됩니다. 누가 먼저 그 해법을 찾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선지자적인 시각과 선지자적인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단에 들어오겠다는 선수들을 모집하고 오픈 캠프 같이 훈련할 캠프가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평안하루 도서관이고 도서관을 통해 운영될 솔틴 비전센터인 셈입니다. 그들 중에서 주전 선수로 뛸 다음 세대가 자라면 희망탑법을 전수할 우리 드림교회와 미래교회의 솔틴 리더십 캠프도 더 든든히 세워야 할 것 같고요. 마치 사회인 야구 붐을 조성하는 기능을 할 그런 소금길 학당이나 베테랑 선수를 키우기 위한 리더십 아카데미 같은 것도 세워야 하는 게 우리의 숙제죠. 이를 위해서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의 희망탑법 자료실 같은 역사 자료실을, 교회 역사 자료실을 우리 본당에도 하나 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이 족보도 없고 코치도 없이 제 힘과 제 열정으로 방망이만 휘두르면 다 되는 줄 아는 그런 역사의식도 없고 팀플레이도 모르는 야구선수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가끔 실력을 발휘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계륵과 같아서 오히려 긴 역사적인 흐름에서 보면 그다지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역사로부터 배운다 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출애굽기로 먼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희망탑법의 원조도 출애굽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과 하나님 주권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역사적이고 예언자적인 신앙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건 또 우리가 받은 거룩한 소명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 출애굽기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로의 종이었다는 것을 배우고 있대요. 우리는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종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이스라엘 초등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의 첫 장 첫 줄이랍니다. 이집트의 교과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교과서라고요.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처음 이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 이 문장을 접하고 충격이 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은혜와 기쁨의 사건으로 여긴다는 걸 알고는 경외감마저 가졌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고 자신들의 참모습을 깨달았고 또 어제를 반성하고 슬기롭게 살고 오늘 하나님의 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데보다 용감해지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희망하면서 내일을 보다 간절하게 기다리는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신앙의 감수성을 키웠던 것이라 여깁니다. 역사의 주권자인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 여호와 신앙의 토대는 이렇게 역사에 있습니다.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구약학자의 책 이름대로 역사로서 계시된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내가 부르는 하나님은 내 마음과 욕망이 투사된 우상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자신과 또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 함께 깨닫고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역사를 통해 일하시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 무지에서 결국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했던 무리들의 역사를 보아야 하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필요했던 마치 타석에 서서 안타도 치고 홈런을 칠 만한 사람들은 누구였었는지를 우리들이 보게 되고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 애굽 땅에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강성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이 강대함을 누렸어요. 근데 그때 출애굽을 했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역사의식이 있었다면 아마 그리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가정을 해봅니다. 근데 그들은 살만하니까 세상에 복을 전하는 민족이란 하나님의 소명과 그 비전을 잊었던 게 아닐까요? 아무튼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애굽인들과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 곧 시브리들의 강성함을 두려워했고 결국 상상 이상의 박해를 가하게 됐어요. 강제 노동도 힘들었지만 갓난 아들을 직접 죽이라는 명령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됐습니다. 결국 죽음을 각오하고 아기를 지키려는 저항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됐죠. 이와 함께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이들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고통이 오히려 선지자적인 각성을 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시브리들을 흔들어 깨운 이가 산파 여인들이었어요. 그들은 파라오의 권세와 폭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구 얘기를 했었으니까 스스로들의 야구 구단주가 하나님인 것을 비로소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선지자였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의 각성과 순종과 모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희망타법으로 안타도 치고 홈런도 칠 사람들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 이제 우리가 내일 아침부터 또 다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 역사의식을 가지고 또 팀플레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그런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출애굽기를 묵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달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절을 지내면서 헌당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평화나루 도서관을 또 드렸습니다. 솔팀 비전센터의 운영을 드렸습니다. 주님, 평화나루 도서관이 선지자적인 소명을 감당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이웃과 더불어서 세상의 복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복음의 진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